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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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있다. Not to live any longer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합독해봤는데 오늘 25장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오죠. 1절부터 보면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25장에 설명되어지고 있고 24장과 25장 사이는 세월이 흘렀어요. 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하면서 그저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바울의 삶이 미결 상태로 있는 그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진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총독이 그동안 바뀌었죠. 예,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근데 그대로입니다. 단지 2년의 시간만 흘렀을 뿐이고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옥 안에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그렇게 허무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까? 단지 2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것이었나? 그러나 바울에게는 허무하게 흐른 것만은 아니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죠. 아까 우리 세민 예배 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어. 제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 사람은 보다가 한눈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이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험한 세월이 아니었는데 2년 전에 만약에 바울이 무죄를 선언받고 감옥에서 나왔다면 아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40명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주변에서 아마 그들에게 죽었을 것이다. 오늘 2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오히려 천부장, 백부장들이 바울을 보호하죠.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로 가겠다. 로마에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직접 나의 부분에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2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있고 2년 동안 바울을 보호를 받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아주 안전하게 보호받고 2년을 잘 살았어요. 2년 동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민가 집을 내어주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강론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쉬지 못함을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셨다. 자, 민가의 집에서 자유도 허락받고 친구들이 보살핌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그러한 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끼쳤고 두 번째로는 쉬지 못함을 2년 동안 편하게 쉬게 하면서 뭐예요? 옥중서신을 쓰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덧입혀 주셨다. 이래서 보니 쉰다는 것이 영적인 재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쉬지 못했다면 옥중서신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에필골몬이죠. 옥중서신이 그 서신이 바로 이곳에서 쓰여졌고 그리고 또한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3일 후에 베스도 총독이 굉장히 아주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총독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1절에서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2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였는데 놀라운 일인데 바울을 꼭 죽여야 되겠다. 그들은 재판의 목적이 아니라 매복하였다.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그 현장에서 죽이려고 아주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죠. 4절에서 5절 내용에는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죠. 다시 와서 너희가 송사한 이야기를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를 즉시 예루살렘으로 후송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송사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재판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 죄인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한 거죠. 6, 7절 내용에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바울을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고 성전이나 로마의 법에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송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도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베스도는 고민에 빠집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뭘로 이 사람을 뭘 걸어서 재판정에 세울 것인가가 문제였죠. 이제 베스도는 고민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자기 자리가 든든할 수 있는 방법도 유대인들의 편에 서야 되겠는데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니 전혀 재판할 증거가 없어서 이것도 또 문제다.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자, 결국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겠느냐? 가지 않으려느냐? 그러자 바울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 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로마 가이사의 법정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9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베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이미 바울은 파악을 한 거죠. 나는 아니다. 로마로 가겠다. 자,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너를 가이사에게 보내겠다. 판정이에요. 종결됐어요. 이제는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이사 외에는 왜 베스도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대로 열심히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요소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결정해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죠. 해도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맡깁니다. 우리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인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고 그저 낮에는 일상생활하고 뭐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각자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룰 따라 이렇게 잘 흘러갈 뿐이지 근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죠.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다 뭐가 달라도 내 마음밭이 달라도 다르고 그저 어떤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일어나고 여기도 똑같아요. 베스도도 이런 결정을 사실은 내릴 수 없는 일이었는데 베스도는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그러면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판정을 받아라 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인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합리와 비합리 이 제목을 잡았다가 바꿨어요.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 바울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려두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겠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생각에 살려둘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었죠. 누구 은혜를 입었어요? 살려두어야 할 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목숨이 살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며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열심히 청원하였으니와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빌라도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해 본인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이사 앞에 보낼 수밖에 없다. 정말 살려두지 못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살아있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죄로 따지면 그죠? 그가 있으면 사회가 어지럽고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니까 보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서운 살인자나 범법자와 같은 사람을 사형이라는 법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예들. 그래서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하죠. 살려두면 계속 위험하니까 누구를 또 죽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때 집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죄수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사람을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한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26절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죠? 무슨 해를 사람들에게 끼쳤길래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까? 베스도는 먼저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죠. 자, 우유부단에서 해고가 된 벨리스 총독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로마법에 엄청 익숙한 사람이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결코 어떤 범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인 줄을 인식하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웁니다.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은 그 속국들 로마가 굉장히 많은 땅을 점령했죠. 그래서 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니 뭐 로마의 모든 법은 로마로부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속국들을 지배하게 하는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아그리빠 왕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 23절에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혹시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3절이죠. 아그리빠와 버니게 누구예요? 동생이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거기다 세우죠. 큰 잔치를 베풀어 놨어요.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치장을 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소외된 부분의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그죠? 보면은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니면 가진 장신구,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엄청 많았죠. 아주 어리석죠, 사실은. 근데 보면 정말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하나도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이죠. 이런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도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권세를 과시하고 국민들 앞에 위험을 나타내려고 이런 치장을 하고 나타난 거죠. 화려하지만 사실은 실속은 없는 거죠. 헤롯도 어땠어요? 자기의 권위와 위험을 자랑하려고 결국은 교만하다가 뭐에 먹혀 죽어요? 벌레에 먹혀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허망한 결과를 이루고 그리고 죽습니다. 헤롯 왕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적으로 높은 직분에만 그럼 과연 권세가 있는 것일까? 조금 있으면 대선이죠? 뭐 돌아오는 화요일인가 대선이라고 9일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아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거예요. 머리가 터지도록 정권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마음들 먹는 거. 왜냐하면 아주 자랑할 만하니까. 성경에는 그런데요, 진정한 권세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이네요. 부와 종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졸지 마시고 하품하지 마시고 성경 찾으세요. 그래야 빨리 시간이 갑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려워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어 보니까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까 졸려워서 끄덕끄덕 졸더라고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전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니엘 7장 14절에도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한 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권세는 오래가도 10년을 넘는 일이 참 힘들다. 제가 기억이 나요. 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박정희 그 정권이 독재가 심해서 막 법을 바꾸죠. 4년 통치하던 거 5년으로 늘리고 뭐 하죠. 제가 법적인 부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재 정권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보니까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후에 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손에 의해서 총탄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예, 결국은 보니까 날짜 따져보니까 18년 정도 그 집권을 하면서 8년 이후에는 독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머지 10여 년을 그죠?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20년을 예, 다 가지를 못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권세가 세대가 다하도록 영원할 뿐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더러운 귀신을 또한 쫓아내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권세 앞에서 질병이 물러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까 뭐 영적인 부분의 것들 이렇게 형상화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에이 설마 뭐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까지 갖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증거하죠. 세상에 속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죠. 이렇듯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거처한 의복과 행렬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형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나이다. 나는 황제에게 가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요 대법원에다가 상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겠다. 그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갈등이나 일방적인 비난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법과 질서에 따라 죄수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누구? 베스도. 그나마 사람은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아그리빠 왕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라고 외친다는 것도 똑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베스 총독이 판단해 볼 때 결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숫자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뜻을 열심히 그죠 알리는 이 부분도 대단하다. 베스는 예, 이렇게 되도록이면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교적인 소경이 아니고 양심적이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는 최고 권력자인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정말 살려두지 못할 인물들이 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자들을 괴롭힌 악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누구예요? 하만도 있죠.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무죄한 어린 생명을 집단으로 살해한 헤롯 같은 자도 있어요. 결국은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이렇게 큰 많은 인명을 죽였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충이 먹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 같은 사람.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을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그만 목매달아 죽습니다. 창자가 터져서 지금도 땅바닥이 피로 흥건하게 색깔이 피밭이라서 피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죠. 자,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불합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뭐가 좋아요? 합리적인 게 좋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합리적인 것보다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그게 그냥 상식이 돼버리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다른 사람 그만두고 나부터 원칙과 법대로 합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삶에 혹시 물들어서 익숙해지면 다 그런 건데 다 그렇지 나만 그러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저부터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타인을 용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불합리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비록 우리의 현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다수의 불합리가 합리처럼 착각되고 그 세력에 어때요? 합리가 함몰되고 있는 세상은 아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삶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합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토록 미워한 까닭은 타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심이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하라고 이런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유대인이 할례를 제대로 해야지. 마음판에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게 무슨 할례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도 없이 무슨 천국을 가. 뭐 이런 얘기들이죠. 안식일을 일하고 노동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어딨어. 뭐 바울이 주장하는 건 다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다 보니까 다 틀린 걸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죽이려 하는데 이게 바로 불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사람에게 종교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양심에 털났다고 얘기를 하죠. 자, 부패하고 강팍해지면서도 그것이 가장 나는 아주 옳게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본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탄들이 옆에서 막 부추기죠. 제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춤추고 노는 아이들 옆에 막 사탄들이 부추기는 모습이 그것 자체가 사단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해요? 자꾸 방탕한 길로 가게 합니다. 뭐 춤추고 놀면서 술 안 먹겠어요? 술 먹고 술 권하해지면 시비 붙고 싸우고 이런 길로 자꾸 이끌어서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사탄이 계속 춤을 추는 거죠. 옆에서. 그죠?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52편 2절이에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 혀를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면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나만 아까 그 노인들 보셨죠? 눈물이 나던데요. 기도해보고는 결국은 떠나는 걸 포기하죠. 매맞는 것도 굶는 것도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얘기할 건데 그죠? 그렇게 해서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해서 육신의 고통도 너희들이 감수해라.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그분은 들으신 거죠. 불합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에는 벨리스 총독이 그러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음을 그는 깨달아 압니다. 벨릭스가 유대인 종교자들이 무죄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임을 누구보다 알면서도 무죄한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직책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바울 편을 들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베리스 총독은 도대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그같이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한 베리스 총독은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고 총독에서 해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바울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 감방에 수감된 채 석방할 가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나는 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2년을 이렇게 사느냐고요. 근데 그 안에도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있는 일, 내게 닥친 일, 그것만이 다라고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높고 넓고 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 사도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그 어간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출을 받아 면직을 당하고 베스도가 새로운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벨릭스 총독은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만일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의 무죄함을 알고 풀어주었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좌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행을 하지 못하는 거지. 뭐 하느라고? 눈치 보고 내 자리 지키느라고. 여러분들 어때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 내놓고 그냥 나는 믿음 지키겠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25장 1절이죠.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베스도에게 청원한 것은 억울한 유대인의 사정을 호소한 게 아니라 바울을 이를 판단해야 된다.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 제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2년 동안 이를 득득갈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내심은 그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하나의 구실이었다. 결국은 어떻게든지 몰아서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몰아서 죽였죠. 뭐 했다고? 신성 모독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 거 저건 죄야. 이래서 죽인 거랑 똑같습니다. 5절에 25장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베스도는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7절에도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뭐 찾을 게 있어야죠. 나는 여기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고 5일 동안이요 5일에서 7일 동안 나는 결례행식을 했기 때문에 남은 날은 5일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나를 본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증명해야 되니 그들을 데려와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용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리라 한데 이러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빛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지가 헌금봉도 썼더라고요. 새벽교회가 빛나게 해주시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헌금봉투를 이쁘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빛은 절대로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대신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어주었죠.
불합리한 총독이었어요. 빌라도는. 결국은 그래서 그는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손만 씻다가 결국은 귀양 가서 죽는 일들. 여러분들 우리 역사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경에만 딱 치우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일어난 일들. 지난번에 골리앗 시체 발견된 거 아시죠? 예, 제가 요즘에 사사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그러다 보니까 3013년대 때, 3033년인가요? 그 골리앗 시체, 키가 엄청 큰 미라가 발견됐는데, 그 이마 한 가운데 돌 박힌 자주에 돌이 박혀 있는 게 나타났다고.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이 정확한 사실로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자, 이랬던 일들, 누구보다 불합리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났어요. 누가 돌아가심으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심으로.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부활하실 수 있었을 건데도 돌아가심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죠. 살아나지 못해서 못 살아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조롱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얼른 뛰어내릴 것 같아. 여봐라 하면서 막 구름을 타고 막 하늘에 떠가지고 막 그러면 다들 기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추방이 되고, 그죠?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벨릭스가 하지 못한 일을 베스더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가 로마 법정에 설 수 있게끔 가이사에게 가시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베스더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25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25장 27절에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 알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죄목을 잡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합당한 이유와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24장 5장 전체를 증거하느라고 제가 좀 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일,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척척산중이야?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30년 남으신 분도 계시고 50년이 남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꿈동이들은 중학생이니까 60년도 더 남았을 수도 있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압니까? 8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귀한 인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자리를 주셨다. 옆에 분들이 희생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미라를 그냥 받으시고 그냥 두시지 절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몇십 년 후에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떤 면으로는 질질 끌려가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제가 갚아드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의 그 삶을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보낸 2년의 세월은 앞으로 남은 로마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휴식과 그리고 옥중서신과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를 준비하는 충전하는 기회였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년 동안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새 집에서 기거하게 하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소망 거두지 마시고 뭐라고요? 우리 입술을 조심하시고 우리 혀의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는 별로 몰랐어요.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제가 아주 얼굴이 따가워가지고 저는 그 눈물이 이렇게 뺨을 이렇게 흐르고 나면 막 쓰리고 따가워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손수건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반만 하세요. 반은 내가 중고기도록 할게 했더니 무슨 고집인지 뻑뻑 끝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성령이 임하시는 걸 아마 본인도 느낄 거예요.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하죠. 의식적으로 그냥 읽잖아요. 우리들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성경 구절을 각각에 받은 걸 다 외울 수도 없고 뭐 저는 뭐 외운다고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써가지고라도 읽으세요. 기도 제목을.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진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자, 우리들 창세기를 읽노라면 말씀 다 마쳤어요. 한 5분만 여러분들 참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조금 성경을 조금 듣다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질문한다고. 왜 그걸 심어놓으시고는 그거를 따먹어가지고는 원죄를 범하게 만드셨냐고. 안 심어놨으면 될 건데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뭐 시간 어차피 이 시간은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갈 것인가도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강권 안 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게 편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그것의 결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정리하게 만드시는 그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는 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냐고요. 1세대들을. 그 상황 되면은 그 원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 아이고 뜨거워 죽겠어요. 아이고 목말라 죽겠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요. 왜 하나님 거기 그냥 있게 하시지. 애굽에서 끌고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세요. 아마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떼약볕에 50도래는데 우리는 막 35도 37도만 올라가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여름에. 근데 50도래. 게다가 그늘도 없어. 무슨 건물도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들어. 겨울에는 밤에는 또 어때요? 영하 50도로 내려 100도 차이가 나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 사무엘서 보면 사울 왕이 되게 하셨다가 패하신 이유가 또 죄 때문이네. 그 왕은 도대체 왜 왕으로 삼으셨다가 또 패하시냐고요. 복음서를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이 되어 인간을 심판하셔야 할 분이 도대체 무슨 죄로 십자가에 그 온갖 고문과 고초를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당할 최악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돌아가게 하시냐고. 그렇게 꼭 해야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죠. 특혜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혜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 부분 어떤 면으로는 이게 제 젊은 세월 동안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죠? 그냥 나이만 먹었지 정말 철부지였기 때문에 공부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아주 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렇게 한 것만 듣고 또 하나님 은혜지 감사하지 그런 얘기 있죠? 당해도 싸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해도 싼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사에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계절 가잖아요. 봄 왔죠. 겨울에 어땠어요? 이렇게 푸른 새싹 나는 거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겨울 가고 나면 봄 오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가 그죠? 그 얘기하는 소리 내일 메뚜기가 그랬다 그러죠?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하고 물어봤대요. 모르면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절이 어김없이 오는 거 알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서 섭리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에 본문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 내게 청언하였으나 오늘 바울처럼 설령 불합리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높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고 말씀하죠. 이사야 50장 9절에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장 8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부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5월달이죠.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실록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 5월달이 열려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아시고 기뻐하시고 불합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 합리 속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더 온전히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